현민수님, 천년성체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부 찬호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17과 수업, 고해 성사에 대한 내용과 다른 나머지 성사들 해서 네 가지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19과 20과 수업도 오늘 수업 때 이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번 주에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못 배운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제 추가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나머지 네 개의 성사들과 생활의 변화라는 주제로 19가 기도에 대한 내용과 20과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선행 활동, 착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송 기도하고 다 함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쵸. 오늘은 뭐 이렇게 따로 공지해 드릴 내용은 없고요. 숙제는 있어요. 숙제는 프린트 2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수업 끝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집중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세 개의 성사들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견진성사 설명할 때처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쵸. 생활의 변화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해성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고해성사는 혼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뭐 큰 잘못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놀다가 뭐 거울을 깼다라든가 화장대 거울을 깼다라든가 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놀다가 막 이렇게 그쵸? 성모상이랑 뭐 천사상 조각 이런 거 있는데 그 배드민턴 치다가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축구하다가 또 막 뭐 깨먹고 막 집에 많은 걸 깨먹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은 우리가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어머니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다른데 보통 혼나죠. 보통 혼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께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께 많이 혼났고 저는 어렸을 때는 하느님보다 어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하느님보다 더 무서웠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근데 지금은 어머님께서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세요. 왜냐면 성당 다니고 나서부터 어머니께서 화를 거의 안 내세요. 그래가지고 와 성당을 다니면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이걸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은 좋은 곳이군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당에 다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화해를 잘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하느님께서는 괜찮아. 앞으로 잘 살자. 이런 화해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고해성사는 우리가 혼나러 가는 일이 아니고 화해하는 일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게끔 당신의 이렇게 목숨을 바치셔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고해성사도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의 잘못을 예수님 대신에 신부님이 있는 고해소에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신부님은 그 친구한테 혼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신부님이 뭐 신부님한테 지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용서를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성사, 아주 중요한 성사예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요한 성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해 성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해 성사 하기 전에 몇 가지 편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왜 이런 편견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해 성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내가 왜 내 잘못을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 개신교 사람들은 성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종교 활동은 제 이해를 하지만 뭐 종교적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왜 신부님한테 우리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한테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얘들아 용서해 줘. 잘 지내게 해줘.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잘 따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성직자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신자분들은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고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5가지 있어요. 요거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어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꼭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5가지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찰, 두 번째는 통해, 세 번째는 결심, 네 번째는 고백, 5번째는 보속. 이게 고해성사의 과정인데 뒤에 있는 2개 고백과 보속은 고해성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거죠. 진행하면서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성찰, 통해, 결심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성을 하는 태도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태도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점을 용감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태도인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성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뻔뻔해져요. 굉장히 뻔뻔해지고 아주 민폐 캐릭터가 돼요.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 그런데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말은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주면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민폐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찰 중요성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해가 뭐냐면요. 네. 통해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통해는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통해입니다. 통해가 없이는 뭐랄까 그 고백이 진실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결심도 중요해요. 결심도 내가 이제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없으면 또 또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생들을 많이 때렸거든요. 아주 맨날 발로 차고 막 맨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발차기의 달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때렸는데 동생하고 싸웠습니다 하고 고해성사하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결심을 안 했어요. 통해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바로 동생들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쓰레기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기 전에 집에서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집에서 못하면은 고해성사를 보기, 그러니까 미사 시작하기 15분 전에는 최소한 와야 돼요. 15분 전에는 와서 잠깐 쉬면서 이 작업들을 빨리빨리 해야지 고해성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평소처럼 막 미사 5분 전에 도착해서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사 5분 전에 들어오면은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제의를 입으러 가야 되거든요. 미사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님도. 그래서 그 사람 고해성사를 봐주면은 미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를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5가지 작업을 잘 수행할 준비를 하시고, 미사 시작하기 15분 전에는 꼭 와주세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렇고 이제 네 번째, 고백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내 죄를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 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말하기 부끄러운데 괜히 말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안 말해야겠다. 이거 예를 들면은 또 저는 신부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 돈을 훔쳤다고? 신부님 이럴까봐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말하면 신부님 열받을 것 같은데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말 안 해야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어떤 점에 문제가 있음을 신부님께서 이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보속이 중요해요. 보속이 뭐냐면 이 죄를 용서를 받는 대신에 네가 이제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신부님께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반성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글을 쓰게 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라, 몇 번 해라,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가서 하고 와라, 이렇게 보석을 주시는데, 이 보석을 받으면은 성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고해성사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 놀랐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만 말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 가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고해성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말씀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죄를 용서받는 사죄경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를 같이 듣고 가셔야 돼요. 그 기도를 안 듣고 가시면 죄를 용서 못 받았잖아요. 죄만 말하면 뭐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해성사 하는 방법들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멀리 그냥 가버리시는 그 신자분을 향해서 혼자 기도를 드렸어요. 사제경을 드리고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네. 신부님이 고해성사가 다 끝나면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고해성사를 하는 방법. 네. 고해성사를 하는 방법. 지금 시간이래. 죄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해성사를 들어오기 전에 고해소 밖에서, 그러니까 고해를 하기 전에 고해를 하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그다음에 고해소 안에서 해야 할 행동, 고백성사를 하면서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고해소 밖에서 이제 고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3가지,
성찰, 통해, 결심 이 세 가지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 바뀌었죠?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가톨릭 기도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톨릭 기도서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띄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백 기도와 통해 기도를 고해성사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가톨릭 기도서를 보고 고백 기도 읽으면 되고 통해 기도 읽으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서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처럼 기도를 다 외워두면 이제 고해성사 보기 전에 기도서 안 보고도 다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잘못을 뉘우치면서 15분 전에 오셔서 고해성사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돼요. 줄이 없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준비하고 있을 때는 줄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줄을 잘 순서대로 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해서 안에서 할 일은 지금 이 종이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먼저 성호경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해한 지 얼마나 됐는지 바로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잘못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면 내 고백이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시지 말라고 했죠.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보석은 무엇을 행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죄경이라고 했죠.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문. 사죄경,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문. 그래서 사죄경 기도를 듣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은 이때 같이 성호경 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가 끝나면 신부님께서 평안히 가십시오 인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고해서 밖에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보석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미사하기 전까지 보석을 실천하고 미사 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느라고 오랜 시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되게 중요해요. 고해성사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성사들은 정말 이 성사를 어떻게 받는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잘 알려드릴게요. 병자성사. 두 번째는 병자성사.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도와주는 성사입니다. 아픈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아픈 사람은 삶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시간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우리는 특별히 하느님께 많이 청합니다. 하느님, 내가 이렇게 덜 아프게 아니면 좀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의 원함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주셨고 환자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병자성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병자성사 하면은 환자가 다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치료는 안 되는데 그 환자들에게 이러한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영성체를 합니다.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되고 결합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병자성사는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성사예요. 물론 치료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는 성사가 병자성사입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신자일 때, 그 아픈 사람이 신자일 때,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 성당에 전화를 하면 돼요. 성당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은 성당 사무실에서 병자 성사를 준비해 가지고 신부님이 바로 갑니다. 몇 시까지 갈게요 하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네. 성당 사무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성당 사무실에 또 전화해야 되는 두 번째 성사,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혼인성사 설명해 드릴게요. 혼인성사는 뭐냐면, 결혼 알죠? 결혼. 혼인성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혼인을 약속하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혼인성사를 누가 잘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혼인성사 알려주세요 하고 그 성당에 요청을 하면 알려주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배웠어요. 바로 이 나이 때 배워야 되는데, 이 나이 때 결혼은 뭐 10년 후에는 할 일인데, 뭐 20년 후에는 할 일인데, 그거 지금 배워서 뭐해? 뭐 이래가지고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다들 결혼할 나이쯤 되면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네, 혼인성사는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라면, 내가 신자인데 결혼을 하려고 한다. 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혼인성사를 준비해야 되고, 혼인성사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내가 결혼을 하겠다.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결혼하자라고 됐으면은, 바로 이제, 상대방과 상의를 잘 한 다음에 성당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오셔도 돼요. 사무실에 한번 와야 돼요. 와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사무실에서 잘 안내해 드리고, 신부님께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성사에 대한 교리를 못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쉽게만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내가 나중에 내 배우자하고 남편 혹은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신부님하고 이렇게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요새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제 나이 사람들이. 제 나이 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결혼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나만 손해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인생 편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훨씬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왜 해야 되냐면, 혼인을 왜 성사로서 결정을 했냐면, 혼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그러면은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가족과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물론 힘들기도 해요. 힘들기도 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혼인을, 니네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혼인해야 돼 라고 하느님이 명령만 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혼인의 중요성을 성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성경책에서. 이만큼 결혼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성경책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혼인 성사에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혼인의 특성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딱 한 번만 결혼한다라는 뜻이고,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혼할 사람을 아무나 고르지 말자. 좋은 사람을 고르자.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만나면은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예,
좋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혼인성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성품성사. 성품성사는 하느님의 일꾼을 뽑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던 것을 떠올리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성사는 성직자가 되는 성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다른 제자들을 뽑은 것처럼 이렇게 성직자를 계속해서 뽑아나가는 성사를 성품성사라고 합니다. 네, 성품성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거 지금 화면 떴죠? 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어이구. 네.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냐면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미리 해야 돼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을 예비신학생 모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쵸. 이러한 시간을 잘 수행하면 우리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성직자 해야겠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녀님이 돼야겠다 마음 먹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 면담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신부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서 면담을 신부님, 저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 라고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수녀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수녀님에게 찾아가서 수녀님, 저는 수녀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수녀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수녀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요한 점은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알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품성사, 성직자가 되는 성사라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의 변화, 기도와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 기도문 외우느라고 고생이 진짜 많았죠. 기도 왜 외우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기도문을 외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외워지지 않아. 막 이러면서. 기도를 왜 하는 거냐면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외워야 해요. 그래서 하느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게 대화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외운 겁니다. 좀만 더 힘내주세요. 그렇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한다. 근데 내가 미사를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미사도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의 한 장면을.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코믹 영화예요. 한국의 코믹 영화인데 잘 안 됐어요. 히트작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재미도 그닥 없는 코믹 영화였는데요. 누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막 신나가지고 무인도로 도망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도망가는 내용인데 거기서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이제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칼국수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칼국수를 끓여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밥 먹기 전에 칼국수를 떠서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기도를 안 해?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영화 보고 있었으니까 오, 기도도 안 해? 이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천주교인이네? 그래서 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사 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아버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느님 칼국수가 뿔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이 맛있는 칼국수가 뿔기 전에 바로 먹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막 가족들끼리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엄청 웃었는데 저것이 레알로 기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너 신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느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느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 감사하는 건 잘 안 느껴지긴 하죠. 불기 전에 빨리 먹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 올바른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왜 기도문을 외워야 돼?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일단은 기도문을 잘 외워주고 나중에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칼국수 뿔습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기도문 못 외우면 그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습관, 자세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문은 그래도 꼭 외웠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좀 그건 좀 그렇잖아요. 칼국수 뿔습니다. 이거는 좀 예, 전혀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팁을 드리면 기도는 이제 내가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판기식 기도예요. 자판기식 기도.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나한테 뭘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왜 제가 반대하냐면 이 기도가 잘못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교육 방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균 95점을 맞으면 엄마가 이제 하루에 게임 1시간씩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95점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그쵸. 그리고 네.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학원 안 다녔는데 아니 단어를 50개씩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외우면 막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안 때리는데 학원에서 때린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저는 학원 안 다녔는데 와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부 교육 방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판기식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느님하고 나하고 거래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분이시지, 그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지,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당신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몰랐을 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성직자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뽑아주셔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만큼 행한 만큼 받고 있죠. 그래서 역시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시죠.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하느님을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면 혼쭐이 납니다. 혼쭐이 나기 때문에 그런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가급적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의 팁을 드리자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들어주시진 않지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신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학교에 합격할 만한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막 이랬는데 와, 수능이 어려웠어요. 수능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못 봐가지고 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어이가 없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죠. 우리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고자 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중요해요. 선행은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을 해주신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하느님께서도 그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거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밤마다 야식을 먹는 거죠. 저는 이게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안 그래도 기운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힘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야식을 먹는 저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고 자꾸 몸이 둔해지니까 점점 더 체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계속 자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다지 선행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 그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일이라면 여럿이서 하면은 내 덕분에 그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나이스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가급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행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혼인을 하면 좋다는 거죠. 혼인을 하면은 가족들이 생기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나의 어떤 좋은 성적이 아니죠. 공적이죠. 공적. 업무상 좋은 일, 좋은 점수. 일하면서 좋은 점수. 수행평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점수가 하느님에게 엄청나게 쌓이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영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정말 길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제는 요거예요. 요거 17과 고해성사, 요거 퍼즐이 있어요. 퍼즐. 그래서 이 퀴즈를 풀면 됩니다. 제가 성사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칠성사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내용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네, 그렇고 이 뒷면에는요,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해성사 할 때 5가지 기억하면 좋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외우시고 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퀴즈는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한 증거. 공부한 증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거 예수님과 얘기예요. 예수님과 얘기예요.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면 더 좋아요. 기도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뭐 우리가 할 필요 없는데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요 묵주기도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접 하라고는 안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묵주기도 하다가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묵주기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다행인 거는 기도하면서 많이 자도 어머니께서 괜찮아 기도했으면 잘했어 막 이렇게 갑자기 착하게 해주셔가지고 오 기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아무튼 묵주기도 중학생들도 힘든 그거를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벌써 시키긴 좀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요 그림을 보면서 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묵주를 갖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침 기도로 영광성 기도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다음에 천년성체 할 때 그리고 세례할 때 또 만나요. 빠이.